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권세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었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었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그리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주시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주의 상에서 먹게 하신 백성들을 주의 영광의 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는 백성들을 아들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셔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복종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진리로 주의 교회를 무장하시고 교회의 믿음을 더욱 충성스럽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권세 있는 역사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풍성스럽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제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공회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러한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성전 맡은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묻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니실 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가르치신다거나 또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신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성전에서 거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열매 없는 옛 성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순시하시며 거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성전 재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제사 기능을 정지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는다고 했는데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면은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유리할 때는 하나님의 전이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전이 여동치 않는 든든한 집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약속한 에스겔 성전은 대적이 침범할 수 없는 요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새로운 성전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은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공회 앞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른 성전을 짓는다 하는 자가 바로 너 아니냐? 그러면은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태복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같은 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의 구원자를 보내시면은 이는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당국자들이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는 예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성전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문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라.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라고 할까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성전 당국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서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아예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는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증거를 멈추신 것은 그것은 저주고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더는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주님을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의 선지자로서 자기 뒤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의 사신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로 알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은 공회원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는 공회원들에게 더는 자기를 알리지 아니하심으로 성전 당국자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공회원들의 심판을 이제 확증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공회원 성전 당국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한 울타리로 두르고 춥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찧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그리고 타국에 갔습니다. 마태복음 멀리 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구원 역사를 쭉 말씀하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터져 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또 다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다 죽였습니다. 거듭거듭 주인이 자기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들이 내 아들은 전도하겠지 하고 최후로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에 아예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 비유의 구약 배경이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전반부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입니다. 여호와께서 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술터를 파고 때를 따라 비를 주어서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공의로운 도를 행치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관원이 되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실 것입니다. 다시는 비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는 포도주에 취하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예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이 118편 이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는 이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로 성전 당국자들을 정지하신 후에 새로운 성전 짓는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여기 시편 118편 이 시편 118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대적에 쫓겨 지금 성전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기서는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면은 문들이 열릴 것이고 그가 그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그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18편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데 신약 성경은 인용하기를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와 주를 그렇게 여호와를 주로 자기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자는 성전 맡은 당국자들입니다. 대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대사장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오히려 쓸모가 있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대사장들은 그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으니 이 일이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로마서 후반부는 하나님의 이 무궁한 구원 역사의 경륜을 설명할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함이며 이는 측량할 길이 없고 신비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백성들 중에 나타내시고 그 구원을 완성했는지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고 찬양하는데 지금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을 모델로 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성전 당국자들은 진멸하시겠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당국자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여동치 않은 하나님의 전, 만민이 기도하고 교통하는 새로운 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정말의 여호와께서 세우신 택하신 돌이십니다.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성전 맡은 공회원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두고 갔습니다. 오늘 주님의 상에서 이 말씀을 듣는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옛 성전을 맡은 공회원들이 심판받았는지를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원만한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으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뿐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을 때가 아니라도, 혹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만이라도 그들이 선지자의 마지막 권고를 들었으면 그들은 분명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선지자의 음성을 거절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구약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뿔지도 못할 만큼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성전 당국자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로 보내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대적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거절했던 선지자들의 죄를 그들의 머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선고받았습니다.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쳤지만 사도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박해 중에서도 공회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도들이 증언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서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사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자여 심판자이시니 만민은 이 주님 앞에 복종하라고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교회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열국의 권세자들과 땅 안에는 모든 영들이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이 통치하시는 이 주님의 교회에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니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왕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영광과 자랑과 기쁨이 아니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을 상속받으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임을 받으시고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통치하시니 그의 통치 아래 들지 않는 나라와 백성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교회를 그의 나라로 세우시고 교회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통해서 그의 통치를 만국 중에 이루시고 교회를 그의 거처 삼으시고 그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의 교회에 주셨으니
교회만큼 존귀한 나라와 영광이 어느 역사에 있으며 교회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집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러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보다 더 크고 견고한 나라는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교회보다 더 크고 견고한 도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다는 이 복음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복음은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죽을까 두려워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나라도 아니고 죽음이 왕 노릇한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나라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나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나라는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미혹할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이며 다시는 멸망치 않을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끝자락을 봉사하는 우리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설립한 교회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새로운 성전 시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가까운 종말의 시대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구원 역사적 위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사도들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진행된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복된 시대를 사는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교회를 출생시키는 일을 했지만은 우리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는 역사의 마지막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면은 우리의 증언에 어둠의 권세, 곧 지옥의 권세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역사와 상관없는 보편적인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보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하 만민을 그의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그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회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을 대행토록 주의 군병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크고 권세 있는 시대를 봉사한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시온산에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탄생시키는 시대와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지옥의 권세를 흔드는 능력 있는 시대와 나라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매 없는 예루살렘을 멸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해서 교회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 주님께서 죽음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맡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맡았습니다. 천하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맡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보다 사도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처럼 권세 있는 시대와 역사를 봉사한 민족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한 메시아로 이스라엘 중에 오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보다 더 큰 권세, 곧 지옥의 권세를 멸하는 권세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와 나라인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자의 음성이 아니라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되는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주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교회가 사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은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저주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완성된 나라였어.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도 함께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나라여서, 이 말씀은 구원 역사의 마지막 말씀이어서 만일에 주님의 상에서 듣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거처는 가나안 땅, 이방 땅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교회를 두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약 역사의 마지막 증인으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진정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춧돌이 됐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설립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군병으로서 주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권능 있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역사의 마지막 시대와 역사를 봉사하는 우리의 역사적 위치를 확실히 알고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아들의 마지막 말씀인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증거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권세 있는 증거인 줄 알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권세 있게 증언해야 됩니다. 복음의 권세가 만민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권세 있는 증거를 힘있게 감당하는 의의 군병들이 다 돼야 됩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을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다 받고 다 마셨습니다. 다 받고 다 마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피와 살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의 날에 주의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은 만민이 복종하신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새 것으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지금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며 지금 주님의 얼굴 앞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상에서 먹는 교회를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며 그런 의미로 주님의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군병이며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성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께서 피와 살로 진설하신 이 상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루실 것이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왕국을 이룰 것이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말씀에, 아들의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도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세 있게 증언합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며,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군 역사의 마지막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새 백성 삼으시고 만민을 주의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크신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증언이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언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시고 더욱 충성스럽게 하셔서 아직 만민이 부활하신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 권세를 자랑할지라도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새 백성 삼으셨사오니 만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으로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로 한 상에 앉아싸웠고 한 피와 한 살의 교제로 한 상에 앉아싸우니 주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권능과 영광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를 힘써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상에 앉은 의의 군병들을 통해서 만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오르심으로 만주의 주가 되셨사옵고 충성스러운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만국을 자신의 권세로 다스리시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의심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국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옵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왕으로 따르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주를 따르며 주님의 나라 영광을 봉사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했던 후손들이 범죄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 저들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을 얻었사오니 지금 누리는 이 영광과 생명을 결단코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언약의 부모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교회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배우고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용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경기하게 쓰임받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가 복음의 증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사오니 지금 이 땅에 임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죽음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며 주님 십자가의 전투에 참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주의 백성들이 어느 전선에 있든지 종말의 전투를 더욱 풍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이 세상 권세자들이 오직 공의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나라와 왕들이 있지만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우주적인 왕이 없사옵고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왕이 없사오니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언하는 교회를 예수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에 역사에 없는 복음의 빛을 밝히 허락하셔서 교회사의 남은 자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하는 역사적 소명을 주셨사오니 저희 교단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시옵고 교회들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밝히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주의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천하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언에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권세가 다시는 멸망치 않을 의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